싶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입니다. 5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는 유대 사회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원 산헤드린이 모이게 됩니다. 그 당시 정치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높은 법은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이스라엘 종교법이 아닌 로마법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 그가 로마로 압송당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의 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정치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산헤드린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약 70명으로 구성된 법적 공회입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의 모임은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철저한 정치적인 모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치적 모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본인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최선을 다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온전히 본인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모인 정치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정치적 모임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과 유월절 사람들의 관심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47절부터 53절까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철저한 정치적 모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7절에 공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법의 결정 공동체인 산헤드린이 공회를 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하지만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가문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이 이스라엘 최고의 법의 임원을 차지할 정도로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법은 로마법의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 공회를 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 사건과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로 인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움직임 때문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48절에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결론이 날 것이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두 번째, 로마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남은 권한과 민족마저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9절에 그 산헤드린의 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매년 새로운 대제사장을 선출한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가야바 전 대제사장들의 임기는 1년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야바는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연임합니다. 여러분들, 가야바에게 인간의 욕심의 냄새가 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야바의 대제사장들의 해를 그 해라라고 두 번을 강조합니다. 49절과 51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사내들인 임원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말하며 정치적으로 그들을 질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정치에 능통한 자로서 로마와 유대가 연합하여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게 됩니다. 50절서부터 5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지금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스스로 말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녀, 즉 이방 민족의 구원까지 본인의 임으로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3절에 그날부터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입을 빌려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54절서부터 57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 앞에 예수님의 반응과 6월절날 사람들의 반응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제자들과 머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마을은 예루살렘보다 북동쪽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피하심은 두려움이 아닌 아직 그분의 때,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적인 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에 유월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유월절은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유월절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대를 하는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에서는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의 위치를 알게 되면 신고하여 체포를 명령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의 계획 앞에 예수님의 반응과 유월절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예수님의 생명에 손댈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양들을 위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치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치에 능통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을 본인의 선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은 우리 인간들이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세상이 각자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정치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최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